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있는 감사와 죽은 감사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살아있는 감사와 죽은 감사가 뭔지 처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각각 다 다릅니다. 오래 전에 믿은 사람, 또 얼마 전에 믿은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집니다. 그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씨는 우리가 그 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씨 가운데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이 자라게 됩니다. 생명이 자라나 뿌리가 깊어지게 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라이브,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걸 볼 때 라이브라는 영어 단어가 많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방송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생방송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편집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시에 그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라이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방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두 번째, 그 씨앗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또 맺습니다. 나무가 성장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높은 값어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값어치가 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집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씨앗이 심겨져 있지만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죽은 것과 살아있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 두 개의 차이는 우리가 겉모습을 보면 모릅니다. 겉모습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신앙은 시간이 흘러 겉모습은 멋지고 좋아 보일지라도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지만 실생활이 그렇지 않는다면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뜨겁고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것을 율법대로 잘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야단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또 그 좋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많은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한국 우리 교회의 또 농아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뜨겁고 간절한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신앙의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없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영혼이 없는 그런 몸,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죽은 예배와, 죽은 예배라는 것은 뭐 여기에 그 관을 가지고 와서 뭐 예배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똑같지만 예배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감리교회 안에 어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좌우로 나뉘어서 목사님을 뭐 내보내려고 하고 또 서로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 오지 말라고 서로 반대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과 미움과 둘로 나뉘어져서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죽은 예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살아있는 예배는 말씀의 은혜와 찬양과 설교와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 뜨거움과 감동이 있는 모습,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격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이들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또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감동이 큽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서로 하나됨이 있고 말씀의 행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일 때 살아있는 예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농아교회도 뜨거움과 말씀 사모함과 찬양이 넘치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서로 하나 되는,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될 때 살아있는 교회라고, 살아있는 예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평?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불평보다 더 공감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연이란 단어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혹시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병든 모습입니다. 감사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서로 충고하며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연히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감사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이발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이발을 하러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목사님이 이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아유 그냥 나한테 이발을 해줬네. 좋은 믿음 생활에 좋은 그런 뭔가를 선물해드리고 싶다 생각해서 이발사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이발을 하는데 119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전에 산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죽을 뻔했는데 사람을 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돌아가실 때 그냥 가시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지역에 봉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냥 공짜로 이발을 받은 것이 미안해서 도넛을 사가지고 이발사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손님이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이발을 다 한 후에 국회의원이시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국회의원들이 그 이발소 앞에 쭉 줄을 섰다고 합니다. 여기 가니까 무료로 머리를 잘라주더라 해가지고 그것은 뭐 국회의원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다른 모습으로 반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국회의원이라 수고를 많이 하니 나한테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섬김을 받을 때 그 마음을 꼭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태어나기 전에 내가 세상 어디에서 태어났으면 좋을까? 아프리카 말고 이렇게 나 여기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한국에 태어나자마자 다행이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기 태어났는데 한국이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보다는 미국이 나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르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에 우리 탈북자가 33,000여 명이 지금 북한을 탈출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 또 김정일 그 아버지 김일성 이런 3대 세습으로 그 북한은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탈출해서 33,0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터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간첩일까 간첩이 아닐까 잘 모르지만 그들에게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북한은 자유가 없고 말할 수 없이 비참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는 북한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도 북한의 그런 정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 가운데 이만갑이라는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요일 밤에 11시에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만갑이라는 분이 하신 이야기는 탈북자에 대해서 정말 그 탈북하는 동안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잊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자살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잘 먹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당연한 것인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그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마다 계절이 바뀌는 그런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3개월마다 이렇게 나라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습이.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이런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계절입니다. 또 내가 매일 새끼를 먹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먹는데. 그러나 일이 없거나 뭐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서 또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끼를 다 먹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한 끼도 먹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끼를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세계에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기아 인구가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큰 숫자입니다. 먹다가 버려지는 반찬이나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나 먹지 못해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1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다가 버리는 것은 죄가 됩니다. 적당히 가지고 와서 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합니다. 전엔 많은 사람들이 도왔지만 지금은 많이 돕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돕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에 3끼를 먹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일입니다. 자주 또는 가끔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이런 퍼센트를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46%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아시아 20%, 또 뭐 잘 사는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다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이렇게 어려운 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음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시편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먹을 것을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햇빛과 비와 바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시달리는 이유는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밀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데 정말 세계에서 많은 양을 생산하는데 전쟁 때문에 그 수출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세계의 전쟁 때문에 배고파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또한 내가 매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나는 병이 없어. 건강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릅니다. 제가 병원에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뇌경색이 일어나지 말라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병원에 다니지 않는다고 건강하다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으십니까? 정말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오묘합니다. 병이 있으면 아프고 또 만약 건강하다가 아프면 병이 났을 때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죽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습니다. 감기도 배가 아프거나 하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히 치유됩니다. 우리가 꼭 자연 치유력이 없다면 항상 약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요한 것, 당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벌었기 때문에 내가 잘 생각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가진 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잘 지키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부를 주셨다면 그 재물은 자기 혼자를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주신 이유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나누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쓴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울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욕해 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요하게 됐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똑똑한 것입니다. 세상에 또 우리랑 함께 살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랑 같은 장애인이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농아인들은 신체가 건강해서 운전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애인 가운데 신체가 건강합니다. 다 건강한데 한 가지만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장애인들은 많은 지원을 받는데 우리 농아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아인들이 가장 불행합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처럼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분들은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총명을 주신 하나님.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총명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겸손히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 총명을 가지고 교만한다면 결국 멸망의 날이 옵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의 성숙한 감사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는 감사는 당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의 성숙한 감사의 모습은 내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의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치한 감사가 있고 성숙한 감사가 있습니다. 유치한 감사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지 못할 때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유치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감사는 모든 일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감사드리는 것이 성숙한 감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감사를 통해서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욥기 1장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고백입니다. 정말 부유했다가 사탄의 시험에 자녀들이 모두 죽고 아내는 도망가고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였나요? 아닙니다.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가장 부자였다가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기 이 욥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고난 주신 주님 감사.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이 없다면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바르게 인격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다면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고난을 체험한 사람은 정말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유혹에도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서울농아교회 유튜브 5년 정도 되었는데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작됐는데 코로나가 없었다면 유튜브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많은 농아인들이 이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매주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지만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고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 큽니다.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었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3월 우리가 우리 교회 50년을 기념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만약에 50년을 만났으면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텐데 다행히 코로나가 끝난 후에 우리가 5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50년 동안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건축 후에 빚을 갚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었고, 또 벼룩시장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올해 드디어 우리가 그 건축 빚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질병 주신 주님께 감사. 마태복음 9장 20에서 21절 말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정말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병에서 낫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낭패를 주신 주님께 감사. 베드로도 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망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수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K-팝, K라는 이니셜을 달고 세계에 수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K 언어 수출, OK라는 것을 괜찮아라고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한국말을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케이라는 단어보다 괜찮아라는 단어가 매력적인가 봅니다. 한국에 우리나라 단어가 그렇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OMG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맙소사, 오 마이 갓을 줄인 것입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은 맙소사라는 뜻입니다. 뭐 아이고야 이런 뜻인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머머, 세계에서 어머머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마이갓보다 어머머 이게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좀 좋지 않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머머라는 말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가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열매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 가지 내가 거둔 것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성숙한 감사입니다. 아까 감사의 두 가지를 비교한 것처럼 이번에는 소유를 감사하는 것과 존재를 감사하는 것 비교해 보겠습니다. 존재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런 존재를 감사하는 것. 소유에 대한 감사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존재에 대한 감사는 영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정말 존재에 대한 감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감동하시는 감사의 축복. 중국의 옛날 위나라에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의술이 대단한 편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중국의 왕이 편작을 불렀습니다. 오, 어떻게 그렇게 의술이 뛰어날 수 있는지. 그러나 편작은 아유 나는 부족합니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모두 형이나 뭐 가족들이 의사라면서 당신 가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형은 이름이 없는데, 작은 형도 이름이 없는데 막내인 편작에 당신의 이름이 유명한 이유가 무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라면 형들은 잘 못하는데 나는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편작은 큰 형은 대단한 의사입니다. 환자가 찾아오면 정말 작은 병을 잘 치유합니다. 둘째 형은 큰 병을 잘 치유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정말 더 심한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이 더 유명해진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형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환자들이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되었다는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랐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상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풀무불이라는 것은 쇠를 녹일 정도의 쇠를 연단하는 불이기 때문에 엄청 뜨거운 온도입니다. 2000도, 300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불입니다. 물을 끓는 온도가 100도인데 2000, 3000도 되는 그런 풀무불에 들어가면 정말 뼈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그 안에 들어갔고 천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왕이여, 제가 풀무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히 계십니다. 그런데 나를 외면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 풀무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멋진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일에 빠지는 여러분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감동과 기적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이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 치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우리를 구원하라는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다 보니 정말 자신들의 나병이 전부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10사람 모두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귀가 열린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막 펄쩍펄쩍 뛸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을 때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정말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9사람은 그대로 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9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물으셨습니다. 동시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9사람은 병이 나았지만 이 돌아온 한 사람은 건강이 나은 것과 동시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치유와 구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치유로 끝나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치유와 동시에 구원을 받은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9사람은 바보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그것은 거짓입니다.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감사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지금 드려야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 그것은 치유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